142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끝절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상심한 자들을 싸매시는도다 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상한 마음. 어떤 뜻일까요? 사전에 그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깊은 고통, 상처, 슬픔 혹은 죄책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부서진 상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서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그런 모습,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소외감을 경험합니다. 어떨 때는 경제적 압박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또 사회적 불평등,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해서 우리 마음속에 늘 느껴지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통입니다. 여러분, 상처입니다. 여러분, 상실과 죄책감. 그래서 마음이 부서지고 고통받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태어나면서부터 병들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한 심령은 그러나 우리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심령의 고통을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 물론 상한 심령이라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치료를 받을 수도 있죠. 노력을 통해서 회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다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능력 있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상한 마음의 치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 상한 그 마음 때문에 괴롭고 또 날마다 그 마음속에 고민을 하며 살았던 한 인물을 뽑으라 그랬다면 다윗을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여러 번 마음이 상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만났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편의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곳에서 그런 모든 그런 방법을 찾기보다도 성경 속에서 좋은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우리가 지목해 보라 그러면 다윗이 그랬지 않느냐? 다윗이 그랬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시편 142편이 그 얘기입니다. 다윗이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바로 142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은 그 자신의 고통과 외로움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도와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그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2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상한 마음은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게 되면 왜 이렇게 상한 마음을 경험했을까? 첫 번째는 외로움과 고독 때문이었다 그랬어요. 외로움과 고독 때문.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을 이해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외로움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고통받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왜 이렇게 상한 심령을 가질 수밖에 없었느냐? 상황의 절망감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가 보니까 주위의 적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적은 막강해 보입니다. 내가 이걸 뚫고 피난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빽빽하게 적들이 자기를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그 환경적인 요소가 자기의 마음을 자꾸 누르는 겁니다. 억압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이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우리도 상황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깊이 상함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한 치유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 다윗은 결국 어떻게 됐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야죠. 여러분, 마음에 우리가 상함이 있을지라도 치유받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가? 그 이유는 시편 142편의 다윗의 상한 모습의 그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그와 같은 상처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를 보십시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자꾸 압박을 해옵니다. 성공을 해야 된다. 성공을 해야 된다. 또 뭘 압박합니까? 성취를 이루라. 뭘 해서 결과를 내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압박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집값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생활비가 부담이 얼마나 많이 됩니까? 전기세가 막 올라가요. 이런 문제들, 부채, 이자가 계속 떨어지지도 않고, 이거는 빚을 갚아도 원자리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가중되어 가고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질문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들을 해결해야 될까?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봤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깨닫고 성경에서 가장 많은 고난과 상처를 경험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같은 해결의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시편 142편의 말씀은 다윗이 어디 썼냐면 동굴에서 쓴 글이라고 그랬어요. 동굴에서 숨어서 자기가 쓴 거예요. 짧은 7절의 말씀이지만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이 나왔냐면 부르짖는다, 이런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7절까지 말씀에서 부르짖는다 3번. 부르짖는다는 게 뭡니까?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고통과 감정의 문제들을 내뱉었다는 거죠. 뭘로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치유받기를 원하면서 그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마음의 상처, 이 치유와 기도와는 많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해답은 뭘까? 우리의 마음이 치유돼야 되거든요.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닥터 누구도를 찾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고백들을 주님 앞에 기도로 나누라. 기도를 올려드려라. 그래서 기도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치유의 첫걸음을 딛는 것이다. 치유의 첫걸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답을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은 좀 막연한 답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무조건 그러지 않습니까? 아픕니다.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라. 근데 그거 가지고는 충분한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그것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다윗을 오늘 본문 속에서 연구를 해보게 되면 다윗이 드린 기도는 두 가지 유형의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기도일까요?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토해내는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토해냈다는 겁니다. 토해냈다. 여러분, 이 토해냈다는 표현이 뭡니까? 물리적으로 속에 들어가 있는 불순물을 배출해내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배출해내는. 왜 토합니까? 여러분? 왜 토해야 될까요? 자신에게 유해한 물질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토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해내는 겁니다. 좋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길러보셨죠? 집에 가면 손자, 손녀들이 있죠.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급체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이 소화장애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떤 방법을 쓰겠습니까? 그때 토해내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신체에 유해한 물질을 먹었다거나 이 물질을 먹었어요. 목에 걸렸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할까요?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을 염려해서 뱉어버린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물질은 뭘 얘기를 하냐면 이런 이물질,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있는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영적의 문제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 속의 문제들, 여러분 처리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계속적으로 불안을 우리를 자꾸 괴롭힙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게 하고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물어볼게요. 우울증이라는 게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우울증? 여러분, 우울해서 우울증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감정이나 갈등이 장기적으로 내 속 안에서 있게 되면 생기는 겁니다. 해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울증으로 발전되는 것이죠. 이처럼 내 마음속에는 가만히 보세요. 억눌린 감정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장기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 이게 영향을 우리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발전하게 되면 신체적으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아이고, 골 땡겨. 왜 그러죠?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여러분, 관계적으로 영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네,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해내는 기도는 자신의 감정을 밖으로 쏟아내는 것에 목적을 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내면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그 감정을 주님 앞에 보이면서 치유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 혹시 속상한 감정이 내 마음속에 가득한 건 아닐까? 혹시 좋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는 거 아닐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꾹꾹 참아요? 인내하라 그러니까 그걸 인내하려고 그러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야 된다. 그 모습이 바로 142편의 1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번 찾으시면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 말씀은. 자, 그런데 평상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드렸다고 그랬죠? 소리를 냈다고 그랬습니다. 소리를. 두 번이나 그 표현이 있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다윗이 드린 그
기도는 자신의 괴로움에 마음에 고여있는 모든 문제들을 바로 소리로 표출해냈다. 뱉어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억울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뱉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기도로 입 밖으로 소리내는 것은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도 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야죠. 여러분, 속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속병. 속병이 뭡니까? 속병은 주로 내면의 감정적이고 심리적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병을 얘기합니다. 이 속병은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죠. 자, 그러면 속병이 왜 걸리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는 속병이 걸릴까?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그대로 방치하기 때문에 골마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1970년대 심리학자인 아소 야노프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소 야노프. 근데 이분이 치료법을 발견해서 사람들한테 발표를 했어요. 어떤 치료법일까요? 비명을 지르는 치료법을 발견했다. 비명을 질러라. 여러분, 치료의 도구가 비명이었습니다. 비명. 그래서 야노스는 뭐라 그러냐면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비명과 절규를 통해 감정을 맞닥뜨리고 고통을 드러내면서 온전한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유로워지기를 원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유롭게. 지금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쇠사슬이 막 걸려있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은 그냥 밧줄로 그냥 똥똥 묶여있는 분들 계신다면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뭐라 그랬냐면 비명을 지르는 것만으로도 정화 효과가 일어난다. 그냥 쉽게 얘기하게 되면 소리 지르면 마음이 후련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의 감정은 쏟아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물도 고여있으면 썩는 것처럼 이게 표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뱉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우리가 억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기죠. 억제된 감정, 스트레스가 생기고 자꾸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스트레스가 생기고 우울감이 찾아. 그것뿐만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 결국은 신체적인 문제까지도 이어진다. 이처럼 마음속에 묵혀두었던 이 악한 감정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뭘 그걸 중요하다고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다윗은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했다. 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듣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해결받기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란 뭘까요? 말 그대로 눈물을 흘리며 드리는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눈물을 흘리다 보면 깊은 감정이 쏟아져요. 슬픔도 고통도 어떨 때는 감사의 마음도 같이 섞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주는 기도, 눈물의 기도. 그래서 다윗을 가만히 연구해 보게 되면 솟구치는 눈물을 처절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랬죠? 밤마다 눈물로 침상과 요를 적셨다 그랬어요. 예?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침상과 요를 적셨겠습니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아달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눈물을 병에다 담아달라는 겁니다. 예?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면 여러 번 기도드린 예를 시편해 보세요. 6편 6절과 8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들으셨도다. 눈물의 기도를 듣다. 이건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한 그런 관계였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눈물로. 눈물은 아무나한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쁜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경험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눈물의 기도다. 성경에서 여러분 또 기억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사무엘상 1장에 한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 서러움으로 가득 찼던 여인. 자녀가 없었습니다. 조롱을 당하고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깊은 고통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했던 게 뭐죠?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에레미야에 대해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에레미야 그러면 생각나는 게 에레미야서도 있죠. 그런데 또 한 권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가 있잖아요. 에레미야 애가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슬픈 노래라는 거잖아요. 왜 슬플까요?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슬퍼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우는 걸까요? 눈물의 기도는 영적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속에 눈물이 다 메말라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실제적으로 2011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눈물은 감정적인 해소 도구로서 억눌린 감정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학계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윌리엄 프레리의 박사라는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눈물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몸 밖으로 배출해내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신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그러한 호르몬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뽑아내느냐? 연구를 해보니까 눈물을 흘리니까 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밖으로 빠져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눈물을 흘리니까 심박수가 정상으로 돌아오다. 호흡이 안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긴장이 풀리고 감정적으로도 안정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눈물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신체, 정신, 영적으로도 회복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눈물이다.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를 드린다는 건 뭡니까?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거죠. 도움을 청한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다.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가치유 체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가치유 체계라는 게 영어로 찾아보니까 셀프 힐링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가적으로 우리가 치유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우리 몸속에다가 저장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눈 속에 있는 눈물이 빠져나옵니다. 그게 묘약이 된다는 거예요. 묘약이 된다. 이처럼 다윗의 눈물의 기도는 그가 하나님과 매우 가까이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솔직하게 주님 앞에 털어놓으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게 됐고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그 기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바란다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결론은 뭘까요? 오늘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치유해 주실 분은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래서 시편 147편 3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상처, 관계의 아픔, 마음의 고통을 모두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도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여해야 될 것은 뭡니까? 치료자 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간곡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상처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갈급하여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모든 문제,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맡깁시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오늘 고개 숙여 주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